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제 성령님의 말씀에 복종한 예수님이 광야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서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말했다시피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셨습니다. 텐트도 없고요. 먹을 걸 미리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요. 옷을 더 든든히 입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기에 가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그곳에 그냥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나타납니다.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금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여기서 금식 나는 어디까지 해봤습니다. 있나요? 계신가요? 아쉽게도 우리에게 금식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2주 정도 금식을 해봤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간은 채우긴 했으나 금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 하루에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큰 며느리는요. 예. 애들까지 다 그냥 금식을 다 시켜요. 아이고 대단한데 이제 저는 40일 금식하고. 어이고. 아주 그냥 말도 못해. 대단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식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는 그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그럼 나하고 그래서 잘 싸워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 응? 일만 하려고 한다고. 금식은 이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금식 되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요새 또 아니죠. 하루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금식이 하루만 해도 어때요? 어질어질하죠. 이게 세상이 노래지고 막 어지럽고 그럽니다. 우리가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한 4시간인가 갔어요. 멀리 갔는데 이제 제가 목표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기 산이었어요. 목표하는 곳 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사람이 참 어리석죠. 거기서 딱 산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돌아서 내려와야 되죠. 자전거 타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산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호기심이라는 게 위험하죠. 이 산 건너편이 궁금한 겁니다. 그걸 궁금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건너편으로 갔는데 세상에 산이 한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미 되돌아가기는 내려왔으니 저 높은 산에 내려왔으니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고 앞에 낮은 산을 가자 하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겁니다. 이것도 시골길이었어요. 근처에 가게도 없어요. 그냥 근처에 그냥 농가만 있고 이러니까 배는 고프죠. 자전거는 가야 되니까 앞으로 가죠. 그런데 점점 이제 어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혈당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어지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핸드폰을 막 찾아가지고 근처에 가게가 없나 해가지고 진짜 기어가지고 가게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가게에 온갖 달달한 건 다 사다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돌아왔는데 당뇨 계셔요? 아니요. 그게 운동을 과하게 하면은 저혈당이 와요. 왜냐면 몸 많이 움직이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얘가 이게 에너지를 끌어쓰다 끌어쓸 게 없어가지고 쓰러진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당뇨나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 운동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뭐라도 좀 안 먹으면 금세 그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십니다. 그야말로 옆에서 누가 하고 툭 하고 건드리면 쓰러지기 직전이겠죠. 그렇잖아요. 40일 금식하면.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 앞에서 마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3절에 시험하는 자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냐면 이제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나타난 거죠. 물론 예수님도 마귀인 거 알고요. 마귀도 자기가 마귀인 거 압니다.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뭐 어떻게 유혹하냐? 가장 위험한 순간, 그렇잖아요. 사실 40일 동안 밥을 안 먹었으면 앞에 뭐라도 있으면은 그 홀라당 집어먹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쓰러져가지고 다시 못 일어나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40일의 금식 후에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인간적으로 가장 약해진 순간에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고통도 느끼시고요, 배고픔도 느끼시고요, 목마름도 느끼십니다. 그 예수님한테 마귀가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로 좀 맞게 떡덩이로 했지만 거기는 떡을 안 먹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빵덩어리로 만들라고 얘기한 거죠. 정말 그 마귀의 말 정말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줄이고 배고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눈앞에 있는 돌덩어리, 빵덩어리로 떡덩어리로 만들지 못할 만한 그렇게 연약하신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줄이고 힘든 예수님한테 자 이제 이거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한테 필요한 일입니까? 당장 예수님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먹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이 굶주려져 있고 먹지 않으면은 당장이라도 혼절에 쓰러질 것 같은 그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좋은 명분까지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봐라.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한테 증명해봐. 어때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선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거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사탄이 옆에서 그거를 해야 될 이유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보여줘 라고 유혹하니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요. 정말 필요한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다. 예수님 만약에 거기서 떡을 만들어서 드셨어 봐라. 그 갑자기 40일 금식한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능력을 펼치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배고파서 빵을 만들어 드셨다고 해봅시다. 뭐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 있는데 소화가 안 될 빵을 만드실 분도 아니고 소화가 잘 되는 빵 만들어 드셨겠죠. 그러면 내가 힘들 때 필요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과연 능력을 안 쓰실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한 번 능력을 쓴 사람이 다른 나에게 필요한 일 때문에 능력을 쓰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 그 위에서 자기를 위해 예수님께서 능력을 쓰게 만들기 위해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야 사탄이 야 너 만들어봐 하고 장난치듯 유혹한 게 아니라 사탄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걸 먹고 사탄은 아무 상관없죠. 다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드는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어떠한 능력도 쓸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채찍질할 때 우리의 아픔, 우리의 나약함을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병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죠. 멈춰라 하고 멈추고 천부천사 불러서 싹 쓸어버리고 내가 왕이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형태에서 예수님이 천부천사를 불러 자기를 호위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 능력을 쓰라고 사탄은 지금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능력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능력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합당합니다. 정말 필요한 걸로 가지고 놉니다. 우리를. 필요한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필요한 걸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명분까지 주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정말 필요해서 한 일이라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됐을 거라고. 그런데 그 한 일이 뭡니까? 범죄고 죄악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아 이게 필요한데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설령 나에게 손해가 끼치고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게 거룩한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필요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필요로 자기 필요 때문에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피해 끼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나도 이거 필요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나도 이 정도는 너에게 피해 끼칠 수 있어.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그거야말로 뭡니까?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유혹을 지금 오늘도 우리는 매우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자꾸 필요한지. 이거 필요하니까 저 사람한테 조금 화를 내도 되고 이거 필요하니까 이 사람 조금 속여서 이거 얻어내도 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뭐예요?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뭡니까? 오늘날까지도 사탄이 지금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뭐 이런 절차들 이런 거 되게 깐깐하게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한다면 우리가 사실 이런 절차들 안 해도 됩니다. 서로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골치 아픈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서로 까다로운 절차 안 거쳐도 되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물 흐르듯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필요에는 맞습니다. 우리의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살기 편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하고 맞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도 매 순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여 움직여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회를 위한 거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요. 어느 순간 교회를 위한 거라면서 범죄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교회를 위한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끊임없이 벌이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괴물로 만들려고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하여 물리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를 구분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만약 필요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의 행동은 분명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나의 삶은 점점 주님과 동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확인해 보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